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는 것은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16절서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찬송가 스토리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 성도님들 다 아실 텐데 여기에서 고백하는 평안이라는 건 순탄해서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평안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찬송가를 쓰게 된 호레이셔 스패포드라는 분이 이 찬송가를 쓰게 된 스토리는 절대로 그렇게 평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쓰여진 걸 보게 됩니다. 이분이 19세기에 살았던 분인데 19세기 미국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살던 평범한 가족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생에 한 번 상실과 큰 폭풍우가 오기 시작하는데 계속 몰아치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이 가장 어린 아들을 병으로 잃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시카고 역사적으로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라는 게 생깁니다. 시카고 도시에 큰 화재가 나는 사건이었는데 큰 불이 도시를 휩쓸게 되면서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이렇게 잃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상실의 사건이 오게 되는데 아내와 함께 배를 타고 유럽으로 떠났던 자기에게 남은 모든 네 딸, 자식들 전부가 아내하고 떠나고 있던 중에 바다 위의 사고로 아내는 남고 4명의 딸 모두 한꺼번에 사망하게 됩니다. 아내만 홀로 남아서 그 배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보낸 전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보내는 짤막한 전보였죠. 나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전보를 보내게 됩니다. 이 전보를 받은 스패포드는 아내를 만나러 곧바로 배에 타고 아내가 있는 곳까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그 배 선장이 이제 그 스패포드 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지나가는 이 바다, 지금 지나가는 이 지점이 당신의 딸들이 쓰러진 곳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 아버지 스패포드가 그 텅 빈 바다를 말없이 내다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괜찮다. 하나님의 뜻이 끝까지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절대로 쉬운 마음이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1876년에 스패포드가 시카고로 돌아와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결국 자기의 모든 자녀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은 이 찬송가 가사가 자기의 자식들, 재산들 다 잃어버린 순간 한 번에 나온 그런 믿음의 쉬운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이 찬송가 가사가 쓰여진 시기는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이 찬송가 가사가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패포드 한 사람의 마음을 오랜 시간 은혜로 붙들고 빚어가신 과정 끝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을 드리는 찬양 가사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스패포드가 잃어버린 모든 것, 삶의 거의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현실은 잃어버린 그 현실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그 잃어버린 성도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괜찮다는 고백과 여전히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서 있다고 선포하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복을 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있냐면은 내 무너진 게 좀 다시 일어나고 그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복원이 되는 그런 역전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나 믿는 성도들 안에서 이루시는 회복의 길은 늘 변하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손에 쥐어지는 역전이나 손에 쥐어지는 기적으로 그 사람의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상황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일으키셔서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게 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일으키시는 방법이 늘 변하지 않고 일관된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 거죠. 오늘 하박국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됩니다. 3장 본문을 보면 1장, 2장까지와의 본문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으로 시작했다가 2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3장을 기록한 성경 본문의 형식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록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마지막 3장의 말씀의 형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는 3장 1절과 마지막 19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리고 마지막 19절로 가시면 19절에서도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혼자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과 기도로 지어진 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백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박국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믿음을 붙들고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게 되는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핵심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몸부림을 다해가면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삶의 무수히 많은 결과들에 대해서 어떤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고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 처음에 질문으로 시작했던 말씀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으로 하박국 그 성경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그냥 찬양이 아니라 이 의미가 격정적이고 감정의 이 흐름이 굉장히 큰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밑에서 위로 완전히 바뀐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의 핵심은 2절에 보시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소문이 무엇입니까? 2장의 내용인데 자신들을 삼키게 될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흥하게 하다라는 건 생명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얻다. 하박국 선지자가 생명을 불어넣어 달라고 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하나님의 생명과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유다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2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불어넣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수년 내에 그 살아있는 말씀을 일으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유다 백성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스스로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를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유다 백성이 지금 잘 되고 하나도 아프지 않고 축복받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변한 마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과 공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죠. 그 심판 안에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유다 백성을 치게 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큰 변화는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일부분이라면 유다 백성들에게 큰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한 가운데 고난 겪고 슬프고 아파하는 그 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안정과 편안함보다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유다 백성만을 위한 사랑이거나 유다 백성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내 자신만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큰 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혹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삶이 그 과정에서 아프고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약속대로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게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긍휼한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똑같은 메시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요나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걸 피하게 되죠. 그 도망가는 이유가 요나서 마지막 4장 2절에 요나가 스스로 정직하게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니느웨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피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니느웨라도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구원과 은혜가 니느웨에 임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기 원했는데, 요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뜻보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요나가 더 컸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니느웨까지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거부하겠다는 거였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박넝쿨의 그늘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요나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고 거두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주권을 요나에게 알려주시고 요나서가 끝나게 됩니다. 요나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피하고 도망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반대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자기가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의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흥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같은 갈림길에서 요나는 자기 백성을 택해서 도망치고 하박국은 자기 백성이 심판받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 계획보다 너무 커져 있는 우리 삶에 대한 기대와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뜻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이끄시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일과 그 광대하신 뜻을 전부 다 우리가 알 수 없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그 믿음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첫 단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그 안에서 긍휼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바라보자. 본문 3절부터 7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기까지입니다. 7절까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오심을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오시는가 하면 대만에서부터, 바란 산에서부터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절을 보면 이 대목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대만과 바란은 하나님이 오시는 방향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오심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북쪽에서부터 유다 백성을 치려고 내려오지만 하나님의 오심은 정반대, 남쪽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오심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심이 광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뜻은 뿔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뿔은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의미하죠. 그 하나님의 오심의 그 뿔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역병과 불덩이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것만으로 땅이 진동하고 모든 자연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심은 원래 이 하나님의 태초의 역사서부터 온 자연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는, 땅을 떨리게 하는 오심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오심을 말할 때 마치 출애굽 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모습에 비추어서 지금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성격이
온 세상에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온 세계가 이 하나님의 오심을 알게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미리 알고 그 하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온 자연의 떨림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오늘 3절부터 7절을 보시면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 환상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광경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을 치시고 망하게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오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악한 바벨론이 자신들의 폭력과 힘으로 유다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오시는 걸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영광과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해야 할 건 고난과 핍박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뒤에 실제로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임재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러한 길로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오심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떨면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지막 오심에 대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과 똑같이 죄를 짓고 죄에 취해 있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오심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오심의 영광과 찬양을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실 때 진정으로 기뻐하고 영광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게 성도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욕심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찬양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의 길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번 청년부에서 그 마태복음 열처녀 비유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나눔을 할 때 질문을 했죠. 마지막 이제 성경 공부하고 나서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은,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나는 믿음의 준비가 돼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청년들의 대답이 뭐 휘황찬란했죠, 진짜. 아직 결혼을 못 해봤는데 예수님 오시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대답하는 인원도 있고요. 아직 세상에서 누리고 행복하고 싶은 소원이 너무 많은데 지금 예수님 오시면 좀 맞고 싶다고 얘기해요. 근데 공통적인 대답들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 지금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광과 임재를 누리지 못할 때 진짜로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오심이 우리한테 낯설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심이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같이 두려움만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의 삶이 좀 무겁고 힘겹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가운데 앞으로 오실 하나님을 생생하게 바라보고 지금 살아갈 때 절제하고 인내하며 지금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싸우심을 바라보자. 본문 8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냄이심이니이까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말하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8절부터 15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의 말씀의 그 그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림이 싸우시는 전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눈에 보이는 환상은 하나님이 마치 강들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강들과 바다를 다 가르시면서 오시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강들이나 바다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병거를 모으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싸우시는 전사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활을 꺼내서 쏘십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데 절대로 빗나가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린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흔들린다는 뜻이 뭐냐면은 아기를 낳을 때 상고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악한 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창수라는 말은 우박과 홍수를 동반한 폭풍을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화살의 빛이 번쩍이는 광채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하나님의 심판 때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없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죠. 현상만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시는 모습으로 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는 다윗 계열의 왕의 혈통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 혈통의 계열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 전쟁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전쟁을 생생한 그림으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계열의 마지막 왕은 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13절 하반부를 보시면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고 말씀하는데 유다 백성을 쳤던 바벨론을 심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세력의 머리에서부터 밑바닥의 기초 뿌리까지 철저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본 하나님이 싸우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분노한 심판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흔드시고 악한 세력의 머리부터 뿌리까지 창으로 찌르시고 완전히 영원히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 최후의 전쟁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그림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본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의 실체가 실제로 어떻게 완성이 되게 됩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온 악과 사단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싸우시는 모습이 지금 나온 모습처럼 창으로 찌르고 밟고 멸망시키는 모습이 아니라
그 싸움의 실체의 모습은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아들에게 모든 고통과 수치와 죽음을 다 지우신 다음에 믿는 백성들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온전히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승리와 구원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치열한 싸움과 전쟁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게 되는 걸 유다 백성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힘과 마음을 다해 마지막까지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고통과 희생 중에 죽게 하는 고통으로 우리를 건지신 사랑을 믿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하게 이끌게 되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기꺼이 우리의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삶이 쓰여지고 달아질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귀한 영혼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그림으로 보여진 치열한 공격과 전투는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파괴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사로 오셔서 마지막까지 악한 영들을 부수고 싸우시는 전쟁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원까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전쟁이고 기꺼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전쟁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시고 우리를 영원히 건지시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담대하고 믿음으로 서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종 목적지. 본문 마지막 16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박국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무겁고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16절부터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착해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착해야 될 곳이 있다. 오늘 본문 하박국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말씀으로 이끌어 오신 부분이 있고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본인의 믿음을 스스로 결정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16절에서 19절이 이 부분이 나뉘어집니다. 16절 말씀은 앞의 말씀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이끌어 오신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싸우시는 말씀을 생생한 계시로 바라본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은 흔들리고 떨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16절에서 말한 창자는 창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심판과 구원, 치열하게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의 존재 자체가 떨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떨림은 하박국 선지자가 의지적으로 내가 떨어야지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생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떨게 만드신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떨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성경의 결론은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서움과 떨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두려움과 경외함까지였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다음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은 하박국 선지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17절의 내용은 16절에 나온 기다린다의 구체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생한 심판과 구원, 그 싸우심에 대한 말씀에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16절에 보시면 기다리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린다고 얘기한 의미가 무엇인지가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기에 의미의 핵심이 이겁니다. 유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망하고 심판받게 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받아들인다는 것. 여기서 하박국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17절,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소출이나 열매가 끊어진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생각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치시고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 버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 마음만 먹어도 훌륭한 믿음이죠. 이 정도 고백만 나와도 성공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결정은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참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기뻐하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이 기뻐하려고, 이 기쁨을 찾으려고 애쓰고 붙드는 굉장히 강한 영적인 열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미쳐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힘들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 고통 중에 그냥 인내하고 참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기뻐하기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토록 하나님의 두려움 심판 가운데 왜 이렇게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까? 그냥 힘들면서 그냥 하나님께 끌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고통 중에 인내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왜 스스로 그렇게 기뻐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기쁨은 마지막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루시고 약속해 주신 구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하고 생생하게 그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은 유다 백성이 아프고 힘들고 오랜 시간 참아야 하지만 모든 악의 뿌리까지 심판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앞으로의 고난을 기쁨으로 통과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성경의 마지막을 하박국 선지자가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결론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마지막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구원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심판 중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하박국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도착해야 할 지점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힘겹게 다 차지하고, 근데 이제는 긴장이 풀려서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물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기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 억지로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 분명한 구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다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놓으시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삶의 과정을 통과하기로 결정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참고 견디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생생하게 바라보고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싸우시고 분투하시고 마지막에 결국 아들을 내어주셔서 어떻게 구원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영원한 구원을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끝까지 이겨내고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임신한 부인들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전수진 재하영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홍수연 집사님 무릎 관절 수술 후에 온전히 끝까지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은유 욕창이 회복되고 빨리 좀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밖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3 수험생 임서희 허수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비하는 가을 전도 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끝까지 이번 주까지 충만한 은혜와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주일날 말씀 전하시는 김정우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